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17년도 새로운 회기가 교회는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에베소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마는 아주 우상의 도시였고 부도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뒤에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는 이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때에 바로 빌립보서라든지 또는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책들도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그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일컬어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은혜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들을 하는데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호의를 베풀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문득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복이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출세를 해서 권력이 있고, 또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언뜻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의 반대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복입니다. 상대적인 복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을 은행에 쌓아두고서도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나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요. 왜? 상대적이라 그래요. 나 혼자만 이것만 가지면 충분함에도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나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해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권력도 지나가요. 여러분, 박 대통령 5년 전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여자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 뭐요? 여러분,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부도 지나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다 내려놓고 가요. 이병철 씨도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많은 걸 가져도 내려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재물도 자식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는 일도 이 모두가 귀하고 소중해요. 이 같은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땅에 속한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절실해요.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상대적이고 순간적이고 언제나 변하지만은 금방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은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허무하게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으로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만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복의 근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13절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신자를 위해서, 교회 처음 나온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앞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임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복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먼저 오늘은 성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단순히 내 노력이나 내 행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나를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이 어디에 있을까? 신을 찾아 나서요, 인간이.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러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습니까? 좀 아리까리해요. 예?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뛰쳐나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많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삭개오 앞에 찾아오시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99마리의 잃은 양,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길에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서 의도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이 마라서 이 우물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가 봐. 내가 어떻게 읽었는지.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이 바뀌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가 뒤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뜻은 확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요. 이 선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종 예정론자들,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나한테 예정론에 대해서 자꾸 물어. 거기서 자꾸 그런 것이 나온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안에는 내가 들어가지만은 어때요?
나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갖다 태워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이제 어때요?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현되기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앞에서 구원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어느 때까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수차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선택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아까의 예정론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뭐 예수 잘 믿건 못 믿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 생활은 어떠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흠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 우리가 중생이라고 있습니다. 중생한 심령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성결의 단계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 완성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이 땅에서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되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흠없게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삼으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마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찼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었구나. 그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소리, 그것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어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 많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것도 중요해요. 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버지라는 한마디요. 여러분, 되게 자신이 없을 때 앞에 서술어가 많이 붙어요. 저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찬란한 태양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앞에 서술어가 많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 양자의 권한을 얻었다고 하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6절의 말씀 자체가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돈을 주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요즘 뇌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게 뭐예요? 왜 뇌물을 공짜로 갖다 주겠어요? 무언가 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위대한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건 다 값없이 주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한순간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 여러분, 바람, 호흡, 별, 달, 태양,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왜 거저 주셨습니까? 왜 거저 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는요, 하나같이 다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셔요. 찬송에 곡을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사를 읽어요. 가사를. 성경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언제 찬송가를 펴놓고 1장부터 600장까지 가사를 한번 쭉 1절, 2절, 3절, 4절 읽어가 봐요.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저는 가끔 한 번씩 이 찬송가를 읽어. 네? 내가 다 부르질 못해. 이걸 언제 다 불러? 못 부르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찬송가 작가들이요, 어떻게 이 찬송가를 쓰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 기록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읽을 때에도 내가 받는 은혜도 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의 축복은 구속의 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아래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그런 간증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여정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 부자로 잘 살다, 나 권력 행사하며 잘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요?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예? 여러분,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찬송가 가사요 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